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9페이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난 한 주간 평강교회 가을 특별 붕회가 있었는데 많은 은혜 받으셨습니까? 네, 얼굴 보면 알 것 같아요. 자, 우리 지난 가을 특별 붕회 이야기를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잠깐 보시고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표적을 사무엘하 11장은 그렇게 끝나요. 12장으로 시작되면서 회개를 기다리던 하나님은 기다리다 못해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 순간 다윗은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파고 들어올 때 그는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사람이었죠.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용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회복의 길로 돌아가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근신하라는 뜻이 무엇인가? 술에 취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나는 술에 안 취했는데요. 근데 현실주의에 취해 있어요. 현실주의에 취하면 기도가 안 돼요. 기도를 안 해요. 기도한다고 될까라고 생각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변화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거예요.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루시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 가을 특별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 많이 받으셨죠? 부흥회 기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앞으로의 인생에서도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분명히 은총의 표적을 보여주실 겁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드립시다. 어때요? 그때 감동이 좀 새록새록 되살아나십니까? 그때 은혜 잃어버리지 않고 여전히 간직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귀한 강사분들을 보내셨고 또 이 자리에서 기름 부어주셨고 우리 모두의 마음에 은총의 표적을 보이시고 오늘 간직하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마음으로 우리 옆에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은총의 표적을 간직합시다. 그래요. 제가 우리 평강교회를 섬기면서 참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또 부모의 마음이 이럴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간혹 합니다. 부흥회를 앞에 두고 저는 이런 마음이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은혜를 받아야 이 가을뿐만 아니라 평생에 그 은혜로 살아갈 텐데 그렇게 기도하니까 은혜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한 번 받는 은혜로는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주제를 은총의 표적을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렇게 하고 강사를 정하고 또 모든 찬양을 준비할 때 그냥 제 마음의 어떤 생각은 하나였어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자, 그런데요, 막상 딱 부흥회가 끝나니까 제 마음에 이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은혜를 간직해야 돼요. 쏟아버리면 안 돼요. 어떻게든 이 은혜를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어떤 삶을 이끌어갈 때 자녀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자녀는요 마냥 기뻐해요. 좋아합니다. 근데 부모는 더 좋지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나요? 아니에요. 지금은 이렇게 좋은데 이 좋은 것도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좋아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좋지만 자녀는 알지 못하는 그 시간을 위해서 기도해요. 맞습니까? 자녀는 힘들어해요. 마치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처럼 막 그렇게 절망하고 좌절해요. 그런데 부모는 그 마음을 공감하고 아파하지만 한 걸음을 더 나가요. 언젠가는 우리 아이가 이 시간들을 극복하고 일어날 것을 기대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날이 빨리 오도록.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마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시지 않을까. 빨리 와라. 이 자리에 나와라.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은혜를 받은 모습을 기뻐하시면서 하나님 어떤 생각하실까요? 너희들에게 이 은혜가 사라지지 않고 표적으로 간직하도록 너희들 그렇게 힘써야 돼. 잃어버리면 안 돼. 붙들어야 돼. 하나님 이 생각하고 계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마음으로 제가 이 주일 설교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이라는 것을 이룬 사람들을 만날 때 그들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는가, 그 성공의 비결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해요. 돈을 많이 번 사람에게는 어떻게 돈을 그렇게 많이 벌 수 있었어요? 성공한 사람은 어떻게 그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해서 돈을 벌었냐 보다도 내가 어떻게 해서 이 돈을 벌기까지 이르게 되었는지를 이야기. 그 사이에 있었던 어려움들. 사실은 그런 거죠. 그분들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돈을 벌고 성공한 내 모습이 아니라 당신과 똑같이 힘들고 어렵고 평범한 그때에 내가 어떤 어려움의 시간들을 통해서 배운 것들을 깨닫고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싶어 해요. 강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정말 본인들이 자라왔던, 여러분 총신대학교 총장으로 첫째 날 오신 우리 박성김 목사님, 충청도의 정말 시골 마을, 거기서 자란 아무것도 주변에는 기대할 것이 없는 그런 환경에서 자란 소년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저 미국에 유학까지 가셔서 목회도 하시고 또 한국에 오셔서 귀한 목회하시고 지금은 한국교회를 섬기는 앞으로의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우리 교단의 가장 중요한 총신대학교 총장으로서 일을 섬기고 계시지 않습니까? 박성수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개척한 지 13년. 여러분 목회가 안정돼 보이고 목사님 말씀 참 좋죠? 그런데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우리 목사님이 겪어야 했고 감당해야 됐던 그 이야기들 여러분 얼마나 많겠습니까? 뭐 우리가 아는 김재원 장로님 아나운서는 말할 필요도 없겠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요 그와 같이 성공의 비결을 찾지만 그분들은 어떻게 내가 성공할 수 있었는가의 힘을 자신들의 고난과 실패의 자리에서 찾아요.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 18장에서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우리가 알듯이 위대한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자기는 혼자지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850명의 제사장들과 겨룹니다. 누가 이겼어요? 누가 이겼습니까? 엘리야가 이겼습니다. 하늘에서 엘리야의 제단에 응답의 불이 떨어졌어요. 하나님이 참 신이시니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어쨌든 그 위기의 순간, 어려운 순간에서 엘리야는 승리를 거둡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엘리야의 또 다른 모습을 봅니다. 철저하게 실패하고 있는 또 좌절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또 기도하면 큰 비가 내려오는 엘리야보다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좀 전에 승리한 것 같은데 저 로뎀나무 아래에서 무너져 있는 엘리야를 보면서 어쩌면 우리랑 좀 더 그 모습이 닮은 게 아닌가 이런 공감을 우리가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부흥회가 끝나고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3일이 지났습니다. 우리말에 작심 3일이란 말도 있잖아요. 3일 동안 은혜 받은 마음을 간직했는데 여러분 그 마음 지키고 계십니까? 간직하고 계세요? 그래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지 우리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는요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은총의 표적을 간직하고 살아가도록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엘리야를 보더라도 그 사실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가 그 놀라운 승리 이후에 또 하나의 일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큰 비가 내립니다. 우리가 지난번 설교를 통해 들었듯이 응답의 구름이 일어날 때까지 그는 사환을 보냅니다. 7번째야 그 구름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큰 비가 올 것을 대비해서 아합 왕에게 이제는 마차를 타고 성으로 빨리 돌아가세요. 그 성이 이스라엘입니다. 그 성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하면서 성경이 이런 기록을 합니다. 18장 우리가 읽은 19장의 앞이죠. 45절부터 46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큰 비가 내리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오늘날처럼 이렇게 도로가 정비가 안 돼 있으니까 큰 비가 내리면 마차가 지나가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합 왕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빨리 비가 내리니 성읍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아합이 가는 마차 앞에서 엘리야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렇게 뉴스나 기사를 보면요 아주 좋은 뭐 스포츠카, 비행기, 말, 또 사람 이렇게 경주를 시켜가지고 누가 더 빠른가 뭐 이런 거 영상 한번 보셨습니까? 여러분 뭐 결과는 뻔한 것 같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단거리 뭐 100m 정도는요 우리가 스포츠카보다 빠를지도 몰라요. 사람이 먼저 막 달려가면 뭐 그것도 사실은 거의 불가능하지만 여러분 그런데 엘리야가 마차와 겨루어서 막 달려가는데 마차보다 앞에서 달렸다. 여러분 짧은 거리라면 혹시 몰라요. 옛날 마차니까 한 100m, 200m 정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갈멜산에서 지금 아합 왕의 마차가 가는 곳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성이에요.
여러분 거기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요건 모르셨죠? 그 거리가요 22km가 넘어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마라톤의 거의 하프 코스잖아요. 그 거리인데 22km의 거리를 지금 마차보다 누가? 엘리야가 앞에서 달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 엘리야가 달리기를 잘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무엇이 임했다? 능력이 임해서 엘리야가 그렇게 달려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아방의 마차보다 정말 앞서서 22km가 되는 거리를 달려가는 엘리야, 그의 앞에 거칠 것이 있었을까요? 없었죠. 어쩌면 엘리야에게는 이제 갈멜산의 승리를 뒤로하고 앞으로 탄탄대로가 열릴 것을 마치 상징하는 듯한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19장은요 우리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합이 돌아와서 자기 아내인 이세벨에게 모든 일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일을 이야기했을까요? 갈멜산의 이야기겠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제단에 불로 임하시고 그것을 본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을 싹 데려다가 기송강가에서 다 죽이고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가 내려서 아니 내가 마차를 타고 오는데 비를 쫄딱 맞았다니까. 그런데 신기한 것은 엘리야가 마차보다 앞서서 여기까지 달려오는 거라고. 이 이야기를 다 했지 않았겠어요? 자 그런데 이세벨이 이 말을 듣고요 성경에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인데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요. 엘리야가 어디 있는지 아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들 중 한 사람, 저 사람이 누굴까요? 엘리야에 의해서 죽임당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 이 사람들 중에 한 사람처럼 너가 되게 할 거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반드시 너를 죽이고야 말겠다. 그것도 언제까지? 내일 이맘때가 이르기 전까지. 결국 말하면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는 최후의 통첩을 한 거죠. 여러분 이세벨이 누굽니까? 그녀는 이방 나라인 시돈의 왕의 딸이었어요. 그리고 아합에게 시집온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오면서요 온갖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고 그것들을 장려하는데 하나님의 수많은 선지자들은 이 여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우상 숭배의 길로 빠져가요. 그래서 이 시대가 하나님 앞에 3년간 비가 내리지 않는 벌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 이 여인이 기가 죽을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오히려 기세가 등등해요. 오히려 뭐라고 그럽니까?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말 한마디예요. 엘리야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는 줄 아세요?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뭐 했다?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갈멜산 위에서의 엘리야의 모습 우리는 기억합니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고 이 이스라엘까지 달려서 왔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의 한마디에 지금 어떻죠? 광야까지 도망갑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사는 식물이니까 어떤 식물이겠어요? 우리가 아는 나무처럼 줄기가 굵고 잎사귀가 넓은 그런 나무일까요? 아니죠. 척박한 땅에서 자라는 거니까 우리가 아는 가시덤불 같은 거예요. 여러분 쌀이나무 빗자루 아시죠? 요즘에는 잘 모를 거예요. 저도 어릴 때 이렇게 동네나 또는 군대 가서 그 쌀이나무 눈 오면 많이 치웠는데 그냥 얇은 가지 딱딱한 여러분 그런 형태로 땅 위로 자라고 있는 그늘조차 없는 것이 로뎀나무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에서 지금 엘리야가 뭐합니까?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그래요? 죽여주세요 그런 거예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요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의
진짜 모습이에요. 똑같은 사람이지만 갈멜산 위에서와 로뎀나무 아래에서의 너무나도 다른 엘리야의 모습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 로뎀나무 아래 있는 엘리야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이 우리들에겐 필요해요. 엘리야가 영적으로 무너지는 데 걸리는 시간은 채 하루가 지나지 않아요. 이를 통해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인간이며, 또한 한 가지 사실, 우리를 둘러싼 영적인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의 원수는요, 단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러 사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가만두지 않아요. 한번 지난 3일을 생각해 보세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도 끊임없이 우리가 받은 은혜를 흔드는 우리의 삶의 이야기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것을 지나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간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오늘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멜산에서 눈앞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 그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백성들, 아방, 그 앞에서는 당당하게 엘리야가 눈부신 승리를 거두었지만 자기 눈앞에 보이지 않는 사람을 보내어 말한 그 이세벨의 한마디에 엘리야는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옮겨갑니다. 여러분, 이전에는요, 우리의 시선이 누구에게 고정되냐면 엘리야에게 고정돼요. 무슨 얘기죠? 엘리야가 무슨 말을 했는지, 엘리야가 제단을 쌓을 때 어떤 행동을 했는지, 엘리야가 기도를 할 때 어떤 응답이 있었는지, 또 엘리야는 몇 번이나 끊임없이 기도했는지, 그리고 그 기도의 결과로 어떠한 정말 큰 비가 내렸는지, 그리고 엘리야가 어떻게 마차 앞에 달려갔는지. 여러분이 이 장면을 가지고 영화를 만든다면 주인공 누구겠습니까? 주인공이 누구겠어요? 여기서 눈치 없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다음에 물어볼 건데 그래요. 아니, 우리가 영화를 만든다면 당연히 엘리야를 주인공으로 만들면 이 영화가 주는 메시지가 분명하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엘리야가 철저히 무너지는 모습은 바로 조금 전 18장을 배경으로 만든 영화와는 주인공으로서 어울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다시 움직입니다. 엘리야에게서 누구로? 하나님에게로. 여러분, 우리는 실패의 현장에서요,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공의 순간에는요, 사람들이 다 우리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도 막 우리 박수 쳐주는 것 같고, 내가 생각만 하고 내가 뜻하게만 하면 다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러나 고난의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는 깨달아요. 아, 내가 주인공이 아니었네. 갈멜산에서의 놀라운 승리의 진정한 주인공은 숨어 계셨네. 그분은 누구였네? 하나님이셨네. 여러분, 그래서 엘리야의 실패는요, 다시 우리의 삶에 새로운 승리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면요, 이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배우고 깨달아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놀라운 엘리야가 행한 그 일과 같은 능력을 보고도,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고도 하나님을 부인하고 의심하며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세벨과 같은 사람이 많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싸움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알 앞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바알의 승리를 간직하고 갈멜산이 아니라 이스라엘 평지에 서서 자신을 향해 위협의 메시지를 던지는 이세벨을 향하여 우리는 승리의 선포를 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갈멜산의 승리는 갈멜산의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의 표적, 은총의 표적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이세벨과 같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 그 환경들 앞에서 다시금 승리를 확인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마음에 깨달아야 돼요. 오늘 3절 상반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광야로 도망했다는 거예요. 뭘 봤다고요? 지금 엘리야의 눈에 뭐가 보였다는 거예요? 자기가 처한 형편. 어떤 형편? 이세벨이 말하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살려주지 않겠다라는 위협이었죠. 여러분, 성경은 왜 엘리야가 광야까지 도망갔는지 이 한마디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그동안은 엘리야는요, 자기가 처한 형편을 따라서 산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 살았어요. 맞습니까? 아합 왕에게 기근을 선포해라. 3년 동안 비가 안 올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어요. 그리 시냇가로 가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갔어요. 시돈 땅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갔습니다. 다시 내가 비를 내릴 테니 갈멜산 꼭대기로 가라. 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기도해서 큰 비를 내리게 했습니다. 뭘 따라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그는 왜 위대한 승리 이후에 무너졌을까요? 우리는 또 하나의 이유를 살펴볼 수 있어요. 그가 승리 이후에 자신이 상상한 대로, 예상한 대로 그가 처한 형편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 엘리야라고 생각한다면요, 갈멜산에서 위대한 승리 이후에 어떤 삶이 펼쳐질 거라고 기대했을까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은 싸그리 다 죽임을 당했어요. 아합 왕도 그것을 그 자리에서 보았습니다. 큰 비가 내렸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새로운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야죠.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을 다 기손 강가에서 죽였으면 이제는 누구를 섬겨야 돼요? 하나님만 섬기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시작돼요. 새로운 시대가 열려야 돼요. 이세벨과 같은 여인들은 힘을 잃어야 돼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온 땅 가운데 나타나는 증거들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엘리야가 꿈꾸던 세상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갈멜산에서 내려와서 마차보다 앞서 달려서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이스라엘 평지에 와서 싹 서보니 여러분, 그가 처한 현실은 어떤 거예요? 자신은 여전히 혼자예요. 이세벨은 기세가 꺾인 게 아니라 더욱 서슬퍼런 기세가 등등한 모습으로 자기에게 다가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까지 해요. 이것이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하고 싶었겠죠.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어찌된 일입니까? 갈멜산의 그 응답은 뭐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비는 또 무엇입니까? 이게 뭐예요? 그 마음이 엘리야를 무너지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는 도망한 겁니다.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면요, 절망에 빠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부흥회 때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 될 것 같죠? 말씀하셨잖아요. 기도하면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나니까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아까는 아멘 아멘 하더니.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기도하면 다 될 것 같죠? 돼요. 단지 우리의 생각과 다를 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찬양했죠.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속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생각 안에 갇혀 살면 그 형편을 보고 하나님을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엘리야가 광야로 도망가서 뭐라 그럽니까? 나를 차라리 죽여달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실망했어요. 이게 뭡니까? 이럴 거면 나를 왜 그렇게 그동안 인도하셨어요? 우리로 따지면 왜 부흥회 때 나를 불러가지고 눈물 콧물 쏙 빼놓고 은혜를 주셨습니까? 내 삶은 하나도 변한 게 없는데.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신앙의 실제 영적인 전장은요, 이제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싸움의 승리를 위해 지난 부흥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내 생각에 갇혀 있으면 그것이 한때의 은혜로 끝나요. 은총의 표적이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해 봅니다. 온 인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가 있다면 그것은 십자가 위에서 일어난 구원의 역사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다 이루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내가 승리했다고 선포하셨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갔어요. 승리의 그 자리에서 그들은 예수님 곁에 없었어요. 마치 오늘 엘리야처럼 그들은 갈릴리 바닷가로 또 다른 곳으로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일주일도 되기 전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예루살렘의 성읍들이 예수님과 자신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땅에 내리고 자기의 겉옷을 벗어 그 밑에 깔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자신들을 구원할 거라고. 여러분, 그 환호 소리를 들으면서 자기들을 상상했을 거예요. 제자들은. 이제 얼마 오면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그런데 현실은 뭐였죠? 현실은 뭐였어요? 십자가의 죽음이었어요.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과 자기들이 기대했던 것과 다른 현실 앞에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도망가요. 여러분, 엘리야의 시선은 이미 하나님께서 떠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처한 형편이 말해지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영적인 판단력이 흐려져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엘리야가 왜 도망갑니까? 살려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그래요? 차라리 나를 죽여달래요. 그럴 거면 뭐하러 거기까지 갑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게서 시선이 멀어지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깨닫지를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 탓만 해요. 여러분, 은혜를 제대로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은혜를 받았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분명히 볼 줄 알아야 되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 아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말씀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앞을 보셨어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그리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저와 여러분을 보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시대에 우리 눈앞에 펼쳐질 일들만 본다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본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형편이 아니라, 우리 앞에 놓여진 처지가 아니라 이 처지를 역전시키시고 변화시키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셔야 돼요.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 승리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승리는 어떻게 되어야 해요? 계속되어야 한다. 여러분, 어제 비가 왔죠. 아침부터 비가 많이 왔어요. 근데 저희 오후에 이렇게 번동 일동 주민들의 주민총회가 여기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하나님,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아닌 분들이 우리 교회 발걸음을 많이 하시는데 하나님 좋은 날씨를 주셔서 행사가 잘 치러지게 해주세요 라고 제가 잘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날씨가 굳으면 오셔서 또 정리하시는 분들도 힘들잖아요. 그런 마음도 있고 제가 그래서 예배도 준비해야 되니까 기도했는데 그때가 되니까 어쩌면 비가 다 그쳐가지고 저는 한마디도 안 했는데 우리 구청장이 오시더니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비가 그쳐서 이렇게 좋은 날 하나님 주셨다고 여기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어제 저녁에요, 저희 노회에 속해 있는 동도교회하고 저희 평강교회 청년들하고 작년 두 개 팀씩 짜가지고 강북 구민운동장에서 축구 시합을 했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이제 동도교회 담임 목사님, 우리 강사로 오셨던 옥광성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설교도 또 격려사와 축도를 나누어서 이렇게 섬기고 한 전반전 정도 이렇게 경기하는 거를 저기 응원하다가 이제 오늘 준비를 해야 되니까 돌아왔어요. 와 보니까 10시가 넘은 시간에야 막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면서 이제 막 들어오는 거예요. 얼굴을 딱 봤어요. 표정을 보니까 결과를 알겠더라고요. 표정을 보니까 그냥 안 물어보기 전에 얼굴을 딱 보니까 얼굴들이 환해요. 축구 경기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그렇죠. 이겼어요. 제가 보니까 오늘 피곤하실 텐데 다들 얼굴들이 피곤한 기가 없어요. 여러분, 승리는요, 이와 같이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줍니다. 짜릿해요. 그런데 한 가지를 아셔야 돼요. 그 승리 현장에 우리가 영원히 머물 수는 없어요. 갈멜산에 언제까지나 머물 수는 없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평지로 이제는 그 승리의 기쁨을 가지고 내려와야 해요. 그런데 이것이 중요해요. 갈멜산에서는 내려왔지만 그 승리의 교훈, 응답의 역사, 은총의 표적은 간직하고 내려와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갈멜산 사건이 일어날 때와 엘리야가 도망간 사건은 같은 날에 일어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런 일을 경험해요. 아침에는 온 세상이 환하고 천국 같아요. 오후가 되고 저녁이 되었을 때는 마치 지옥 같은 삶의 부분들을 경험할 때도 우리는 왕왕 있습니다. 절망의 골짜기를 걷기도 해요.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의 문제는 갈멜산의 체험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갈멜산에서 내려오면 이스라엘 평지에서 그 승리를 지키지 못한다는 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흥회 때 은혜를 못 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예배당에서 받은 은혜를 우리가 삶의 현장으로 나가서는 다 쏟아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은혜 인색하신 분입니까? 아니에요. 언제나 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기억해요. 올 봄에도, 작년 가을에도, 그리고 그 봄에도, 그 전에도 제가 저 뒤에서 여러분 나가는 거 다 봤어요. 여러분, 세상에 근심 걱정은 없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기쁨으로 살 것, 마치 그런 표정으로 다 저하고 손잡고 인사하고 가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그 뒤로 어떠냐고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은총의 표적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본문의 엘리야와 같은 처지에 놓여 있지만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는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의 연약함은요, 지금의 엘리야처럼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있을 때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승리를 위한 걸음을 계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재원 장로님의 설명을, 그 간증을 들으면서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김재원 장로님 아버님이 뇌경색, 뇌출혈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병원에 오래 계시고 자기는 미국에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 뭘 해야 될지 미래도 막막한 그 시점에 병원에 있는 텔레비전을 통해 아나운서를 모집한다는 그 광고를 듣고 자기가 한 것도 아니에요. 말도 하지 않고 아내가 방송국 가서 지원서를 사가지고 줬어요. 본인은 별로 노력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덜컥 1차, 2차, 3차, 4차, 5차 최종까지 합격해서 아나운서가 됐어요. 할렐루야죠. 세상이 이렇게만 될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럼 반대로 제가 처음 섬겼던 전도사 시절의 교회예요. 기상캐스터로 아마 이름을 말하면 아실 만한 우리 권사님 딸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아나운서가 되고 싶어서 몇 년을 노력을 했는데 4차, 5차 가서 계속 안 됐어요. 그 자매한테 가서, 야, 김재원 아나운서는 별로 합격하고 싶지도 않았는데 누가 준 원서 가지고 와가지고 냈더니 단번에 합격했다더라. 이 말 들으면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만 미워하지, 하나님은 누구만 좋아하고. 근데 제가 장로님과의
그 집회가 끝나고요, 제 방에서 1시간 정도 개인적으로 이제 서로 아는 사이니까 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제가 이런 말 했습니다. 장로님, 저는 장로님이 아나운서에 합격한 이후에 오늘의 모든 사람들이 아는 그런 아나운서로 성공하기까지 어떻게 살았을지 알 것 같아요. 남들은 7년, 8년을 준비해서 와도 힘든 일을 장로님은 그 준비가 없이 됐으니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얼마나 애쓰면서 그렇게 살았을까? 얼마나 마음 졸이면서, 얼마나 자기의 부족함이 드러나지 않기를 채워가면서 그렇게 오늘 이 자리까지 왔을까? 저는 좀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랬으니까. 그랬더니 웃으시더라고요. 맞아요, 목사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 은혜의 시점을 계기로 그 은혜에 걸맞는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시간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엘리야에게 갈멜산의 위대한 승리가 있었다면 그 승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변화되어 갈지,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실지, 그것들을 또다시 기다리고 기도해야 될 엘리야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분명하신 분이에요. 은혜를 주셨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은혜를 가지고 은총의 표적으로 간직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갈멜산의 엘리야와 로뎀나무 아래 엘리야를, 그 차이를 가르는 기준은 뭘까요? 기도입니다.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의 기도는 확신에 찼고 겸손했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본문의 엘리야는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이전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였지만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요. 그러나 본문에서 엘리야는 자기의 뜻을 따라 움직입니다. 왜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선택지가 없어요. 자기가 처한 형편대로 그렇게 살고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을 깨달아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는 곳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는요, 생명을 구하기 위해 광야로 달려가 그리고 도망가 이제는 자기의 생명을 거둬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도 신앙의 여정에서도 이거 하나는 분명한 것 같아요. 승리의 순간은 짧고 고난과 실패의 순간은 길다. 여러분, 성공의 달콤함 뒤에는 그보다 더한 또 더 긴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 있기 마련이에요. 아닙니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광이 빛나는 거예요. 그 승리가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 마차 앞에 달려갔던 엘리야가 달려간 그 거리가 제가 얼마라고 그랬죠? 22km가 넘는다 그랬어요. 승리의 순간이죠. 영광의 순간이에요. 그렇다면 제가 질문 드릴게요. 이세벨의 협박을 받고 이 이스라엘에서요, 지금 성경이 기록한 브엘세바가, 그 광야에 인접한 브엘세바까지 엘리야가 도망간 거리는 얼마나 될까요? 퀴즈입니다. 얼마나 될까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40? 얼마요? 200km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주시는 은총의 표적을 간직하고 이제 승리하면 모든 것이 끝날 것처럼 생각하지만 승리의 달콤함은 짧아요. 우리의 원수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시선이 다른 데로 세상으로 돌아가고 기도의 무릎이 그치면 우리가 지나가야 되고 겪어야 될 그 거리는요,
10배, 20배도 넘어요. 어디에서나 끝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끝나요. 그 자리가 로뎀나무 아래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어요. 여러분 은혜 받은 모습 너무 좋아요. 기뻐요. 하나님 은혜 주신 거 감사해요. 그런데 오늘 저는 이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 간직해야 돼요. 안 그러면 갈멜산의 영광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그 승리는 어디론가 희미해지고 로뎀나무 아래 무너지고 절망에 빠진 엘리야의 모습이 우리에 가까이 올 수 있다는 걸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깨어 정신을 차리고 이 승리를 간직하도록 계속되도록 우리 믿음으로 힘써 경주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선교를 준비하면서 두 곡의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잘 아는 찬양,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사가 이렇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지금 우리에게는 이 고백이 필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 부흥회를 마치고 마지막 날 밤에 찬양 집회를 드리기 전 화요일 저녁에 하나님이 저에게 듣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신 찬양, 결국엔 주님이셨네. 우리 마지막 날 불렀죠? 가사예요. 끝없을 것 같은 무거운 내 삶에 주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반복된 내 삶에 소망이 있을까? 매 순간 은혜가 필요하네.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결국엔 주님이셨네. 주님을 빼고선 설명이 안 되네. 은혜 속에 살고 있었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가을 특별 부흥의 은혜는 우리의 이와 같은 고백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매 순간 은혜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으로 갈멜산 위에서 엘리야,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줄을 깨닫고 은총의 표적을 간직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